오늘 12시에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유다는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든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 이에게 내가 그니라 대답하시고 제자들은 보내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저항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며 순순히 결박당하셨습니다. 유다 일당은 예수님을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5절부터 18절입니다.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간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는 문 지키는 여종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냅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25절부터 27절입니다. 베드로는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니 곧 달기 울었습니다. 첫 번째 문맥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결박되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내에서 자신을 언급할 때 늘 3인칭의 화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요한을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이후에 이름을 게바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시몬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몬은 히브리어로 들음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얇다는 의미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갈대와 같은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반석이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쨌든 시몬은 반석과는 정반대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시몬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달기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이 믿음을 목숨 바쳐 지키겠노라 고백하는 저희의 호언장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너는 내가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을 내가 알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나는 너를 꼭 반석으로 만들어내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을 아는 요한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들어오게 허락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대제사장의 친분이 꽤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고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고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가 나와 일행이니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은 이미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의 말대로 베드로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질문은 뭔가 베드로를 신고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요한과 친분이 있는지를 단순히 묻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에게 크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꼭 보통 신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을 매우 극적인 것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나는 저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기독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자들을 탄압하는 북한과 같은 상황을 상상하면서 나는 저런 고문이 자행될 때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극적인 상황이 아닌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소에도 계속해서 저희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 하는 세상의 질문은 너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저희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기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의견이 항상 관철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꼭 해야 하고 내가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는 이 질문에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대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훈에 관해 신문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말하셨다고 하고 회당과 성전에서는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에서 구별된 세상,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라얀노라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주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상, 즉 택함을 입은 백성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그들 안에 그 말씀이 거하게 넣어 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갈대 같은 이들에게 말씀을 넣어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을 교정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율법주의 신앙의 본거지와 같은 회당과 성전에서 그동안 그들의 지식과 가르침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것이었는지를 지적해 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목숨과 같이 지키고 있던 그들의 말이 실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선포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답으로 예수님을 심판하려는 율법주의의 대표 대제사장이 오히려 심판당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서에 의하면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해서 재판합니다.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도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치면서도 자기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재앙은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자신들이 누려온 이 기득권이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까지 합심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언제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임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 한평생을 선교를 한 분이나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남편이나 자녀가 간증에 감동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정리하고 갑자기 선교를 떠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예수님은 언제나 환영이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안식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무너뜨리는 예수님은 불편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다른 복음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희의 믿음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형제를 보시거든 비난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의 연약한 믿음에 공감해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길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본적으로 곤봉이나 채찍을 휘둘러 때리는 행위나 손바닥으로 뺨을 후려치는 행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곁에 서 있던 경비병이 예수님을 때린 이유는 대제사장을 모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딜 감히 대제사장께 불경한 태도를 보이냐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증거를 대보라 말씀하실 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하나님처럼 생각한 아랫사람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때리는 참담한 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특정한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힘없이 맞으시는 이 모습을 저 멀리서 바라보는 베드로를 상상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역전의 명수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저들을 물리치시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따라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던 예수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던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힘없이 잡혀가시는 것인가, 죽임 당하는 것인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뺨을 맞는 치욕을 당함에도 아무 저항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이 또한 이런 혹시나 하는 마음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다윗 왕국을 바라보며 한 자리 차지하기를 다투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언젠가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역전시켜서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기 싫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말 저희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어야만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길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서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에 베드로는 두 번째로 나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자른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 베드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곧 달기 울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하게 부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세 번째의 부인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아주 강경한 어조로 부인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그야말로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부인은 모든 교회의 부인, 즉 저희들의 부인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좀 전에도 나누었지만 저희 신앙생활에서 아주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더 의지하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꼭 돈의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나누었지만 너도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물음은 너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증명하며 확장하려는 모든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것도 3번, 즉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불을 쬐던 그 숯불만 보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예수님께 죄송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펴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조반을 주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유명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 앞에 있는 숯불과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피워주신 숯불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예수님 부인의 숯불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내가 제자가 맞는가?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했던 순간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 줄 알면서 눈앞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순간들,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증오로 가득 차 울부짖던 순간들, 너무나 많은 예수님 부인의 숯불이 저희 인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던 예수님 부인의 숯불들은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회복의 숯불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더하는 곳에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제자로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은 유효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